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희미함 속에서 품는 소망입니다. 희미함 너머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같은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관계가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일탈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그때를 잘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래의 이야기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되도록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재밌게 잘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새도 그렇죠. 뭐 TV나 유튜브 같은 매체에서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보면 그렇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것이 그래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듣는 이들의 주의를 쫙 집중시켜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잠깐 뭐 옆에 다른 이야기들도 막 하면서 또 어느 순간 또 보면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쭉 이야기를 진행하죠. 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주의 깊게 읽어보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특정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또 삽입된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가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7장에도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그 사이에 한 번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 사이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반복되는 재앙 이야기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주되게 다루는 내용은 재앙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재앙은 아닙니다. 재앙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힘센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천사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구름을 입고 있고 무지개 머리에 해 같은 얼굴, 불기둥 같은 발,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묘사했던 것과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 손에는 펴진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다른 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이 두루마리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요. 봉인되어 있었던 두루마리가 떼어지고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실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천사는 사자와 같은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일곱 우레가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 라는 것이죠. 왜 어떤 계시는 공개되고 어떤 계시는 봉인되는가?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부분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앞에 나와서 넥타이 메고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아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기에 그러셨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때가 되기 전에는 알려지는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들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론 저분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종교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 잘 해주시나요? 저는 응답 잘 못 받습니다. 응답을 잘 못 받는 청년 시절을 보내서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목사가 되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응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도 거절도 응답이다. 그렇게 따지면 응답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이해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 천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찼고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을 두고 좀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미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고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제가 앞서서도 응답 많이 받으시냐고 여쭤봤는데 대답들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죠? 알 수 없는 야릇한 미소들을 지으셨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응답을 많이 못 받으시는데도. 우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응답을 많이 못 받았더니 목사가 돼버린 사람도 있는데요. 많은 걸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 질병이 찾아오는지,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사실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노력할 뿐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이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린 다 지금 그렇습니다. 마치 투명하지 않은 유리창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단 한순간조차도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희미하다고 해서 불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신 약속은 지금도 오늘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종말의 계산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했고 다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전해주겠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약속하신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하죠. 신비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앞에 주어진 일들에 충실히 살아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감정과 현실에 명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주권에 대한 신뢰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인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미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희미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계획하심이 이해되지 않아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아는 것 하나 없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희미함 가운데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어진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불러주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주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보낼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